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꼭 성경책을 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리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아! 왜? 다시 우리 온라인 체제로 이제 완전히 돌아섰죠. 뭐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까지 공식적인 온라인 예배는 마지막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코로나 위세가 현재 지금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학교 기숙사에도 한 학생이 지금 확진자가 떠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친한 그 동기들이랑 이제 후배들이 단체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물론 이제 전도사님 주위에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들은 다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다행이었는데요. 그 확진자의 그 교회, 우리 학교 기숙사에 계신 그분이 이제 지금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참 가까운 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걸 매번 살아가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즘은 코로나가 안 걸리면 아싸라고 하던데, 예, 저는 아싸가 맞나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만큼은 우리 모두 아싸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싸가 아닙니다. 사실 자발적 아싸예요. 눈물을 좀 닦고요. 네, 우리 지금 무슨 기간이죠? 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부터 지금 3주 동안
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지금 알아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자세를 먼저 배웠었죠.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 소망 나왔는데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죠. 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먼저 믿음을 다시 해볼게요. 이미 우리가 한번 얘기했듯이 믿음이란 것은 기다림의 근거입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로부터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랑 연관됩니다. 소망은 기다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이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것은 미래로부터 있는 소망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할 그 사랑, 그건 무엇일까요? 사랑은 바로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현재의 지금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현재에 있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요. 우리는 저 놀이기구가 재밌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뭐 롤러코스터 잘 타는 친구도 있고 못 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롤러코스터 못 타요. 그래서 줄을 섰겠죠? 그리고 그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왜? 저거 재밌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줄에 서 있어요. 누군가는 그 줄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같이 알콩달콩 떠들고 있겠죠? 모두가 다 같은 줄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는 오늘 대림절 그 주님을 기다리는 줄에 우리는 서 있지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지, 왜 사랑으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이 나온 이야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했죠. 어쩌면 안데르센 같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가 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은 사실 그 창세기 선악과 사건의 거울 혹은 대칭 사건이에요. 바로 이제 마리아가 하와, 그리고 가브리엘이 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선악과인 거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리고 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뱀이 유혹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돼.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하와는 먼저 그걸 따먹었고요. 뱀에게 속아서.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줍니다. 먹어도 돼. 아담은 의심했죠, 처음에. 아니야, 안 돼. 먹지 말랬잖아. 근데 궁금한 나머지 자신도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아담과 하와야, 너네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무서워서 숨습니다. 도망치려 합니다. 그들이 왜 숨었냐? 그들이 왜 도망쳤냐는 놀랍게도 선악과 때문이죠. 왜? 걔네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거든. 그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그게 기준이 없었잖아요. 먹고 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한 거예요. 그렇게 죄의 역사가 일어났죠, 인간에게.
그리고 그것에 실망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의 대가로 저주 가운데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들을 낳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죠.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처럼 한 것처럼 마리아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사실 처녀가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남편 요셉에게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해서 조용히 보내려고 해요. 그냥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나타난 천사가 아니다. 마리아를 의심하지 마라. 저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 하나님의 아이가 맞다. 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말에 순종하고 이제 마리아를 이제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생명나무를 품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만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이 또 다른 나무의 신비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사실 나무와 열매는 두 개예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죄를 얻고 사망이 들어왔죠. 이 결과 후에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생을 허락받았죠. 그분이 누군가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죠. 곧 선악과의 그 반대에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선악과의 바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자기가 짊어지시고 숨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기에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뚫고 나서 부활 가운데서 생명이 돌아가게 된 거죠. 죄 가운데 사망이 왔듯이 구원 가운데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기존의 인간에 관한 그 관점을 완전히 역주행하는, 완전히 다시 쓰는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을 바로 잡아 다져놓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인간이란 관점은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 그것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하나의 목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 구원은 이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너를 구원했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 아람어의 경우에는 그 히브리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해달라고 우리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절규하는 사람이 이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사람의 그 다른 인간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그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의 목적이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렇게 복음 전파인 겁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미 죄는 인간에게 부여한 사망 선고를 자기 자신에게 당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의 위대함이자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그 위대한 사건을 증거하는 위치에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모습,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기다림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난 여자친구를 사랑하듯 남자친구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난 친구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난 부모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의 모습은 참 여러 가지죠. 여러분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친구에게나 혹은 언니나 오빠, 동생들 그렇게 사랑을 안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사랑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아니죠. 그렇다고 막 언니랑 뭐 언니랑 아니면 선생님이랑 뭐 남자친구처럼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싶나요? 뭔가 이상하죠. 사랑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던져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어떤 것을 포기해서 내가 양보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잠시 양보하는 마음, 같이 슬퍼해주는 마음, 그냥 같이 기뻐해주는 마음, 조금 참는 마음, 혹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핸들을 틀어서 꽉 잡아주는 그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있나요? 내 것에 목말라서 더 욕심부리려고 혹시 여러분 눈치 보진 않았나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더 가져보려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보려고 남들의 시간과 남들의 물질을 빼앗고 있진 않나요? 아주 작은 내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옆 사람, 친구,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언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살아갈 남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남은 시간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으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을 그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자세를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받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그 사랑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너무나도 값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거나 혹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작은 생각을 할 때에도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고난들도 많습니다. 그런 시기가 올수록 주님, 넘어져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님 친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승리와 위대함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기죽지 않게 하시오며 더 당당히, 더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굳세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